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민수기 9장 1절로 14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는데요. 인구조사를 제외하고는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있는 내용 중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간단하게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일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과 그 의미에 대해 매우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출애굽 1년 1월입니다.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졌고 12일 동안 매일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가져온 제물로 성전 봉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일은 1월 14일 해질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해가 질 때 한 날이 시작되죠. 이때 이미 정해진 율례와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데요. 그 율례와 규례는 출애굽기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율례와 규례를 간단히 살펴보면 10일에 각 가정은 유월절에 헌물로 드릴 어린 양을 선택해 놓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족별로 한 마리의 양이 준비되지만 어린 양에 비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어린 양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어린 양을 계산해서 잡게 되죠. 왜냐하면 율례 중 하나는 그 밤에 다 고기를 소비해야 하고 남겨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지 않도록 한 양의 분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같이 양을 잡는 것이죠. 그렇게 14일 저녁 때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제물은 꼭 양일 필요는 없습니다.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할 수 있었죠.
양을 잡아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다 불에 구워 먹으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즉시 불살라야 합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규례인데요.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가 된 것은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가장 원초적인 공동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출애굽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그대로 시내 산으로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한 그들은 유대인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지 딱 1년이 되었죠. 아직 첫 번째 유월절의 경험이 생생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1년 전의 경험을 떠올리며 그때 일을 그대로 반복하며 이야기꽃을 피웠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음을 분명히 다시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극적인 경험들이 있죠. 그날을 기념일로 삼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서로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그런데 유월절은 한 번이 아니고 2번을 지켰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것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면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시체를 만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해졌는데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유월절과 겹치면 예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자기들도 유월절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유연하게 대처하죠.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처럼 모세는 이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갑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하나님도 유연하게 반응을 하시죠. 어떤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면 그 사람들은 2월 14일에 지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예외 규정일 뿐 시체로 부정하게 되지도 않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의 편의에 따라 2번째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경우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락하시지만 자신의 편의 때문에 그것을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말이 있죠. 배려를 자꾸 해주면 그것을 권리인 줄 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자꾸 예외 조항을 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죠. 자꾸 예외가 반복되면 그는 결국 좋은 신앙의 길에서 멀어져 버리고 말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그 안에서 무너져 버릴 것이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는 결국 하나님의 복된 품 안에서 멀리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유월절 규정 중 마지막으로 타국인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14절에는 간단하게 규례를 따라 그럴 수 있다고만 말씀하고 있어서 타국인도 유월절을 똑같이 지킬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규례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규례에 대해서도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규정에 나와 있는데요. 그 규정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이방 사람들은 유월절 만찬을
먹을 수 없습니다. 단 돈으로 사서 나의 소유가 된 종은 외국인이라도 할례를 받은 후 먹을 수 있었죠. 만일 거류민 중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도 할례를 받아야 했고, 그러면 본토인처럼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관건인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인 표시이니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천국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러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문명인이나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천국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이죠. 이제 죄의 저주와 사망의 저주는 우리에게서 끊어졌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식탁에 초대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미리 이 천국의 식탁을 맛보고 있죠. 우리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의 유월절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그 덕분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새 이스라엘로 지음받았음도 이야기하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장차 천국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요, 서로 형제들이며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